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인간의 실상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현실 상황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우리 앞에 속이며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허상들을 많은 선택과 많은 문제들 앞에서 실상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시며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한 주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오늘도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사실적으로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또 사실적으로 그 의미들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이 다른 곳에 흩어져서 인터넷으로 화상으로 연결해서 예배하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으로 교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며 현장을 능히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7번째 메시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사실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원시복음적인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주셨던 내용의 비밀이 사실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여자의 후손이 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가 뭔지,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이제는 연결되어질 때 이 복음이 굉장한 의미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 절대로 그 어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의 비밀이 메시아 그리스도란 단어 속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든다는 의미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의미가 연결되어질 때 굉장히 큰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어린아이 때는 또 어른들이 해결해야만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또 어른이 돼서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잠깐만 생각해 봐도 불치병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도 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모든 문제의 근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일단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뭡니까? 단어적 의미는 사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요.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보다도 더 깊이 메시아적 의미, 그리스도적 의미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리스도인지, 또 아직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라는 단어 의미는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는 몰라도 누가 그리스도인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포커스는 사실 잃어버린 거죠. 몰몬교회를 아십니까?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거기에 보면 영어로도 보면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쓰는데 교회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몰몬교가 아는 식으로 그리스도를 알면 구원받지 못하죠. 이 몰몬교에서는 66권 가지고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마지막 계시로 준 몰몬경에 계시된
마지막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몰몬교는 절대적으로 이단이 되는 것이죠. 모슬렘들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고 메시아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메시아냐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고요. 심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도 말은 하지만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단순한 선지자적 의미로만 축소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천주교회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도 있지만 천주교는 사실은 굉장히 다원주의화됐고 이방 종교화되어 버리고 우상화되어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천주교회가 말하는 형식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고 믿어가지고는 정확하게 구원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스도라는 의미나 용어가 기가 막히게 변질되고 뒤틀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 특히 뭐 요즘 신천지라든가 이만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교묘하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풀어주고 그럼 지금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거기에서 사실은 이만희를 또 심지어 예전에는 통일교 같은 경우는 아예 문선명이라는 그 사람이 아예 하나님이라는 쪽까지 사실은 밀고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타임지에서 미국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90%가 넘는 사람들이 예수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90%가 넘는 사람들이 응답하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연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인가? 그 90% 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볼 때 상당하게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식의 그리스도, 정확한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모르고 있죠. 희미하고 변질됐고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니까 아예 다원주의 자체를 인정하는 거죠. 모든 종교마다 계시된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불교의 그리스도는 부처고 또 몰몬교의 그리스도는 마호메시고 또 뭐 유교의 그리스도 역할은 공자다 뭐 이런 의미로 그 중에 하나로 사실은 예수를 생각하는 거죠. 무당이 보면 이렇게 대를 잡고 흔듭니다. 그 위에 보면 그 대나무에 이파리가 가득하고 그 대나무를 땅에 세워놓고 흔드는데 무당이 신을 받게 되면 그 대나무를 흔들 때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이렇게 나무가 밑에서 자꾸 흔들면 이렇게 흔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귀신이 이 대나무에 임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꼭대기는 고정되어 있고 중간만 막 흔들려요. 좀 특이하죠? 누군가 이 위에 꼭대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드는데 꼭대기와 밑은 고정되어 있고 중간만 막 흔드는 걸 볼 때 봐라 여기에 지금 신이 오셨다. 뭐 자기들이 말하면 무슨 뭐 용왕선녀가 왔다는 둥, 삼장군 신이 왔다는 둥, 뭐 동자신이 왔다는 둥, 다양한 형태로 그걸 눈앞에서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지? 또 삼지창에다가 대지를 꽂아가 세우니까 와 이게 안 넘어지고 서 있네. 이게 신이 왔구나. 이런 의미로 그래서 그 무속인도 그 나무 이파리가 있는 대나무 위를 천상이라고 말하고 그 대나무를 땅에 대고 있는데 그 지옥과 천상을 연결하는 중보자가 사실 무당이다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다 뭐 이렇게 믿고 있는 과연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인가? 단순하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용어를 안 대서 그리스도를 아는 걸까요? 정확하게 보면 지금 아니잖아요. 굉장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의미 자체를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의미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어떤 면에서는 원색적 복음이라면 한 5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믿어야 정확하게 복음에 대한 의미를 가지는 거고 두 번째는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 성경에 보면 유일하다는 의미의 더라는 정관사를 붙여놨습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말미암지 않고라는 단어를 보면 뚜루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한국에도 생겼죠. 그 맥도날드나 이런 데 보면 주차장이 없으니까 드라이브 뚜루라고 해서 자동차로 통과를 해서 주문해서 받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파이프 관 같은 속을 이렇게 통과하는 의미가 뚜루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간다. 절대적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렇게 믿어야 정확한 원색적인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증언이란 말은 증인들이 전파하는 말씀에 의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되어 있다. 당연하게 예수님은 다시 오게 되어 있다. 심판주로 오신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한 분밖에 없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복음의 유일성인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사실은 66권에 나오는 사람들의 인물이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되거나 더 중요하게 전달돼도 되지 않습니다. 66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승리케 하신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요. 그분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유일하다. 이렇게 붙들어야 정확한 원색의 복음을 갖고 있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시급하게 전달되어져야만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산다. 이런 한 다섯 가지 의미와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다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예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을 때 뿔에다가 실제 기름을 머리에 붓고 기도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기름을 붓지만 이 기름 부음은 성령 부음을 의미합니다. 기름을 붓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특히 어떤 직분에 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세웠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에 세웠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왕들이 대부분 언약의 말씀을 다 놓쳐버렸어요. 다윗도 굉장히 왕 중의 왕이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실수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솔로몬도 세계의 모든 왕 중에서는 최고의 지혜를 가졌지만 굉장히 많은 실수도 하게 되고, 히스기야 왕도 실수를 범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피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 문제를 반복적으로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들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백성들을 보호했고, 제사장은 피제사를 계속 드리면서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화목제사를 지낼 때 그 화목제사도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없애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또 그 다음 해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피제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대부분 제사의 의미와 핵심을 놓치고 피제사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 이제 더 이상 피제사 하지 마라. 내가 피냄새가 역겹다라고 하나님이 그 피제사를 안 받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이유도 피가 뭔지, 제사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뭘 바라보고 제사하는지 핵심을 다 놓쳐버린 거죠. 또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려고 했는데,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나타날 때 어마어마한 막 천지가 개벽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두렵고 떨려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라고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면서 선지자적 개념들이 본격화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믿고 전달받아서 이제 따르게 됐어요.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들도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정확하게 잃어버리지 못하고 혼잡하게 되면서 사실은 변질되는 의미로 갔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크게 보면 세 직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글이다, 그렇게 구약 성경 자체를 세 파트로 설명하셨는데, 모세의 율법은 제사장 이야기들이고요, 선지자들의 글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전체가 선지자들 이야기고, 시편은 시편과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성경의 핵심인 메시아 그리스도의 의미를 놓쳐서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저주 가운데 있었다. 그 성경의 핵심을 회복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고 많은 나라들을 싸워서 이기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그게 굉장히 되풀이 되는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몇 군데로 확인해 보면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선지자들은 그냥 바람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메시아적인 원색의 복음,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핵심 자체가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과 계획이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안타까워했고, 예레미야 5장 31절에도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기 시작했답니다. 사단이 역사한 것이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게 되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근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걸 좋아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또 선포가 됐고, 예레미야 6장 13절에도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고 예레미야가 안타까워서 사실은 예레미야서를 썼습니다. 예레미야 8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여러분들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대요.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왜 이 밭도 빼앗기게 되냐?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뭐가 거짓이고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알지 못하는 게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알지 못하니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게 죄고, 성경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 성경대로 순종하고 행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이미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될 선지자가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다 행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정확한 치수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기준이 되는 치수를 잘못 딱 정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치수대로 물건을 100개를 만들고 1000개를 만들고 10,000개를 만들고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만들어낸다면 그 모든 물건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것처럼 강단을 통해서 성경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짓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행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구약 시대였어요.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세 시대도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3절에도 또 이야기하는데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여기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직분을 다 말하죠.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이미 왕들도 취하게 되고 제사장들도 취하게 되고 선지자들도 취하게 되고 예루살렘 모든 거민이 술에 다 취하게 되는,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죠. 실제 술에도 취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의 사리사욕이나 생각과 마음 기준에 다 취해서 살아가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지난주의 메시지처럼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쪽으로 가게 되는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말씀 하나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말씀의 핵심의 의미를 놓치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모든 저주가 들어오게 된 것처럼, 또 예레미야 23장 11절에 예레미야가 이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선지자 제사장이 다 사악하게 되어버렸대요.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이 드러나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다. 구약시대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 속국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놀랍죠? 충격적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한테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서.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듣지 말래요. 왜?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헛된 것을 가르친대요.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참 두렵고 떨리죠.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언, 그들의 말이 헛된 걸 가리키고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고 신약시대고 현재 말세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혼미케 되는 것, 비추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강단에서 정확한 복음이 밝히 증거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라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가 최고의 사단의 공격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 사역자로서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자들도 사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기준처럼 전달할 때 굉장한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죄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 희미하게 만드는 것, 변질되게 만드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보다 다른 거 더 중요하게 보이게 만들고 다른 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죄다. 그래서 아덴에서 좀 지혜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5절에 철저하게 회개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안에 사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그리스도만 말하네, 저 했던 메시지 또 아닐까 그렇게 듣는지는 몰라도 현장을 뛰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 메시지가 강단에서 계속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를 전달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많은 내용들,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반복을 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밝게 증거될 때 상대방과 우리 자신의 혼영 관조물수 생각과 마음이 찔러 쪼개어지고 치유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받을 때, 듣고 있지만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붙들게 될 때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겠다. 특히 4장 3절에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4장 4절에 고린도 후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계속 증거되어져야만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말세 때 굉장히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사실은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든 육체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이제는 모든 성령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일어나라. 예수를 진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믿는 자들은 다 일어나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 일어나라. 선지자들만 가지고 안 되고 제사장들만 가지고 안 되고 왕들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모든 육체의 성령을 물붓듯이 해서 회복하겠다. 그래서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전달해서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동정녀 탄생해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없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죄인은 마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성육신 한 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딱 한 분만 동정녀 탄생 여자의 후손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되려면.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말은 죄 없는 의인이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달릴 때도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려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달렸고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의인으로 그냥 달려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저주를 받고 죽어야 돼요. 근데 죄 없는 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해서 저주를 받고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다 받고 죽은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의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증거로 부활해야 돼요. 그것도 3일 만에. 그냥 부활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딱 한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다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사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게 만든 분은 또 딱 유일하게 딱 한 분입니다. 동정녀 탄생, 나무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300가지가 넘는 예언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성취한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은 사람이 쓴 책입니다만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냐면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수천 가지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들을 묶은 책이 66권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다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심지어 어떻게 태어나고 옷이 찢어 벗겨지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 심지어 은삼식에 팔릴 것, 부자의 묘실에 장사 지내될 것, 여러 가지 수많은, 또 뭐 의인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 또 나무에 달려 죽을 것, 부활할 것, 심지어 부활은 다윗이 예언했습니다. 10편 16편 9절에 10절에 보면 그 육체로는 썩임을 당치 아니한다. 그걸 한 번도 썩임을 당치 않는 걸 본 적이 없는데도 그대로 기억하고,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전에 성경을 썼던 사람들은 글을 쓰다가 야훼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요, 그대로 놓고 필사본을 할 때 목욕 체결을 하고 새로운 펜을 딱 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태에 일컫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조금이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을 쓰던 사람들이 필사본을 쓴 사람들인데, 새까만 거짓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육체로는 썩임을 당치 않는다, 그 예언 그대로를 받아 적었는데 그게 그대로 수백 년 수천 년 뒤에 성취된 역사. 어떤 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했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 그리고 심지어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것,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머리가 박살났다라는 것도 십자가에 박살났다라는 의미고, 부활을 통해 아예 증거가 되었고, 동정녀 탄생, 나무에 달려 죽고 아예 사단의 것을 깨뜨리고 부활할 것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예언했던 그 언약이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죠. 특히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짐승 한 마리가 정령 죽어서 가죽옷을, 무화과나무 옷을 벗겨버리고 입혀줬던 그 피 묻은 가죽옷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영접한 자 속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 사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십자가를 표현할 때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그리스도의 비천, 비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말구 위에 태어나기 위해서 비천한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왜 낮아지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고통과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기 위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까지 복종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기가 그리스도의 낮아짐, 비하.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다. 이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성귀라고 합니다. 그걸 부활이라 그러는데, 부활을 통해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대요. 나 때문에 왔대요. 그냥 전 인류라는 표현보다 지금 나, 너무너무 완악하기도 하고 교만하고 부족한 나를 살리려고 직접 오셨다는 거죠. 그분은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율법을 100% 순종하셨고 100% 완성하셨어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비통과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비애들, 통곡, 눈물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저주와 재앙까지 다 받으시면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죄가 되게 만드셨어요.
죄의 결정체가 되게 만들었어요.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면 그 죄가 얼마나 농축되어 있었겠습니까?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독생자가 죄가 돼버린 거예요. 내 아들이 암덩어리가 퍼져가지고 암투성이가 돼서 죽어도 안타까울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움, 추악함, 죄악까지도 다 짊어지워서 아예 완전히 정령 죽이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승리케 만들고 그 승리했다라는 증거로 부활하게 만드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모든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는 증거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고 해방됐다는 증거요.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만날 수 있다라는 승리의 어떤 면에서 증거죠. 그리고는 승천하셨습니다. 왜 우리랑 같이 계시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 버리셨냐? 이제는 육체로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육체로는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과 동시에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에 복음이 증거되면 심판주로 그 몸을 입고 부활체를 가지고 오시겠다 그랬고 오시기 전까지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 여러분들의 능력, 어떤 능력 가지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놀랍게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원래 인간은 원래 지은 목적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는 이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절대적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당대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증가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돈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의 권세가 깨뜨려져야 됩니다. 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배후에 그걸로 통해서 죄와 저주가 계속 임하기 때문에 쓰나미가 밀어닥치면 사람의 힘으로 못 막는 것처럼 이 죄와 저주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와 저주를 끊게 못합니다. 반드시 한 번에 영원한 제사가 있어야만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신화되고 세상화되고 세속화되고 변질된 사람들이 이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직접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참선지자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다시는 제사할 필요가 없이 소와 양의 피로도 우리의 죄가 깨끗하다 그랬는데 보배로운 독생자의 보혈로 한 번의 제사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시고 모든 문제를 끝낸 유일한 십자가의 제사,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켰고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 머리를 박살내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더 여러분들 속에 깊이 좀 뿌리 내려지고 체험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뭔가 이렇게 답답하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올 때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당연성, 유일성, 시급성이라는 요 내용들을 재확인하면서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면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어떠한 상황, 현실, 문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적으로 사단에게 속고 있고 계속적으로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단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중년 복음의 핵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는 성경 기록 목적과 메시아 그리스도의 원색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강단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이때에 저희 강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이 아니고 단순하게 알고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조건, 상황, 현실 속에서 누려지는, 또 그런 속에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해답을 주며 응답을 주며 결론을 전달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